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같이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을 의지하여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 밤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온라인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2025년이 3분의 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저희는 7, 8월 동안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의 덕분에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감사하고 또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중에는 현장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고 보내는 선교로, 보내는 사역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또 물질로 섬겨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또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지만 올해는 하나님이 또 다른 감사와 또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동역하고 또 맛본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의 순간들, 또 개인적 또는 공동체적으로 받은 영적 성장과 또 깊은 은혜들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요, 주의 은혜를 생생히 경험한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세대죠. 이들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목격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었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들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목격하면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기억하고 또 바라보던 세대였는데요. 하지만 그런 은혜들을 매일같이 누리면서도 때로는 이들도 어려움을 경험하면은 과거의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입성을 거부하는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현상 유지에 안주하려는 유혹들에 쉽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익히 볼 수 있는데요. 광야에서의 체험만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정착, 즉 약속의 성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난 여름 사역과 또 지난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서 누렸었던 은혜들을 품는 마음들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딛고 일어나서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려고 하자마자 첫 번째 위기에 봉착을 하는데요. 바로 봄철 홍수기에 강물이 2개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마주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곳이었는데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게 건기의 요단강의 모습입니다. 높이가 약 1m 정도 되는 높이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것은 우기 때의 요단강입니다. 이 깊이가 약 3에서 4m 정도 되는 깊이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200명이 넘는 이 인원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상황에 봉착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일어나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홍해를 건넌 이전 세대와의 언약을 갱신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적을 그리워하며 머물러 있지 말고 모세가 이제 죽어서 없는 너희에게 모세가 없이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어도 전진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불가능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지 방법을 친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시작부터 위기를 마주했는데 이 마주한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들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이 직접 발로 밟고 또 뛰고 실제로 걸어가고 그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점령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경계가 4절에 이야기하는 광야와 레바논 그리고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 온 땅 해 지는 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엄청나게 광대한 땅이었는데요. 그 모든 땅을 밟을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언약을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이 표현을 쓴 이 히브리어는요,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중얼거리면서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치
사자와 동물들이 먹이를 씹듯이 되색이 많은 소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요. 약속이 따라옵니다. 여기에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물질적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참된 복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속적으로 정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과거에 경험한 은혜에 머물지 않고 전진하라라는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사역 동안 또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과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동역의 기쁨과 영적 성장의 감격들도 목격했습니다.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또 감사한 순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님들, 지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누렸었던 기쁨과 또 감격의 시간들, 무너져버린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 나의 삶을 회복했었던 그 은혜로운 그 시간들, 오랫동안 기도했었던 문제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의 일하심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신앙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만족함을 넘어 위대함으로 나아가기를 도전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왜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힘썼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또 봉사, 헌신들을 이어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도 때문에 우리는 힘씁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단순히 이 시즌에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죠. 전도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죠. 우리는 매 순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내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나아갔을 때 마주했었던 문제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전도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혹여나 가족들이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우리들을 망설이게 합니다. 당시 여호수아도 동일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라는 그 거대한 지도자를 뒤로하고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가 보였었던 수많은 기적들을 본인도 경험을 했었는데 그와 같은 능력이 없는 초라하고 작은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의 강력한 족속들과 싸워내야 하는 상황, 누구라도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요. 여기서 놀라지 말라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이 히브리어는요, 하타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네가 지금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요. 성도님들, 여름 사역은 끝났지만 사실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모르는 내 가족과 이웃들, 또 하나님을 떠난 교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자신에게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본성을 의지하면은 과거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 복음을 거절했었던 그 순간들이, 내가 받았었던 무시와 조롱들이,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고 또 그러한 기억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을까 다시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발을 내디디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었던 것은 모세의 위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할 때 그가 담대히 나아갔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지난 은혜에 만족하고 또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와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에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름 사역 현장과 또 삶 속에서 경험했었던 그 은혜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려움 속에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발을 디디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입을 열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단순히 지식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은혜를 기억하고 이를 디딤돌 삼아 전도의 사명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기적이, 우리의 이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역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목격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두려움에 떨며 또 때로는 내가 받은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부어주심이 아니라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라고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받은 은혜에 안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